헤이 554 낙산사 영상 잘 봤네. 기적이라니 이보게. 과학은 모든 기적을 송두리째 뒤엎어 버렸잖는가. 우리는 자연이 고정된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는 걸 안다고. 그거야 사람들이 늘 알던 사실 아닌가? 세상에 아니야. 예를 들어보지. 동정녀 탄생 같은 이야기를 생각해봐. 이제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는 걸 아네. 그 당시에 분명 정자가 하나 있었을 거라는 걸 말이야. 하지만 요셉을 생각해보면 그게 누군가? 동정녀 마리아의 남편,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찾아 읽어보면 알 거야. 그는 약혼녀가 아기를 낳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네. 왜 그렇게 했겠는가? 남자라면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어떤 남자라도 그렇겠지. 자연법칙을 안다면 말이야. 다시 말해 여자와 남자가 동침하지 않는 한 보통은 아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걸 안다면 말이지. 그러나 자네 이론에 따르면 옛날 사람들은 자연이 정해진 법칙의 지배를 받는 걸 몰랐다는 얘기 아닌가? 나는 요셉이 자네만큼이나 그 법칙을 잘 알았음을 성경의 기록이 보여준다고 지적하는 걸세. 하지만 나중에 그는 동정녀 탄생을 믿게 되었지. 아닌가? 그렇지.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아기가 생기는 자연의 통상적 과정을 몰라서가 아니었네. 그는 동정녀 탄생을 초자연적인 일로 믿었어. 그는 자연이 정해진 방식에 따라 규칙적으로 일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자연 넘어 말하자면 바깥에서 자연의 작용에 간섭할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도 믿었어. 그러나 현대 과학은 그런 게 없다는 걸 보여주었네. 그런가? 어떤 과학 말인가? 이거 보게나. 이건 세부적인 문제야. 어느 책 몇 장, 몇 절인지 기억으로 말해줄 수는 없다고. 하지만 모르겠어? 과학은 절대 그런 종류의 것을 보여줄 수가 없어. 도대체 왜 그렇다는 건가? 왜냐하면 과학은 자연을 연구하기 때문이야. 여기서의 문제는 자연 이외, 자연 바깥에 무엇인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야. 그냥 자연만 연구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찾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자연이 절대적으로 정해진 방식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았나? 내 말은 자연 법칙은 우리에게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말해줄 뿐 아니라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도 말해준다는 걸세. 어떤 힘도 그것을 바꿔놓을 수는 없어. 무슨 뜻이야? 한번 잘 보게. 자네가 말하는 바깥의 무엇이 2 더하기 2를 5로 만들 수 있어? 아니지. 좋아. 나는 자연 법칙이 2 더하기 2가 4인 것과 같다고 생각해. 자연 법칙이 변한다는 것은 산수 법칙이 변한다는 것만큼이나 터무니없는 소리일세. 잠깐만. 자네가 오늘 서랍에 1,000원을 넣고 내일 같은 서랍에 또 1,000원을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 산수 법칙은 자네가 그 다음날 서랍에서 2,000원의 돈을 발견하도록 보장을 해줄까? 당연하지. 누군가 서랍에 손을 대지만 않는다는 말이지. 그래, 그게 바로 관건이. 산수 법칙은 외부에 간섭이 없다면 서랍에 얼마가 들어가 있을지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말해줄 수가 있지. 만약 도둑이 서랍에 돈을 댔다면 물론 결과가 달라질 거야. 그러나 도둑은 산수 법칙을 어긴 게 아니야. 한국의 법을 어긴 거지. 자, 자연 법칙이란 이와 같은 게 아닐까? 자연 법칙은 외부에 간섭이 없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만을 말해주는 게 아닌가? 무슨 소린가? 자연 법칙은 당구공을 특정한 방식으로 치면 평평한 바닥에서 어떻게 굴러갈지 말해줄 거야. 하지만 그건 아무도 간섭하지 않을 때에만 해당하는 얘기지. 만약 당구공이 굴러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당구채를 집어들어서 옆에서 공을 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과학자가 예측한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겠지. 그거야 물론 그렇지. 그런 장난을 허용하면 안 되지. 좋아. 마찬가지로 만약 자연 바깥에 무엇인가가 있고 그것이 간섭한다면 과학자가 예측하는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 될 거야.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자연 법칙을 어기는 게 아닐 거야. 법칙은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말해주지만 무엇인가가 간섭할지의 여부는 말해주지 못하네. 내 말 한번 들어봐봐. 누군가가 내 서랍 속 1,000원에 손을 댈지 안 댈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산수 전문가가 아니. 그런 일에는 차라리 탐정이 더 쓸모가 있겠지. 내가 당구채를 집어들고 당구공 실험을 망쳐놓을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사람은 물리학자가 아니야. 그런 일이라면 차라리 심리학자에게 묻는 게 낫다고. 그리고 자연이 외부의 간섭을 받게 될지 어떨지 말해줄 수 있는 건 과학자가 아니야. 그 문제로 상의하려면 형이상학자에게 가야 한다. 그런 것들은 사소한 문제들이야. 보게. 진짜 반론은 더욱 깊이 들어가야 돼. 과학이 우리에게 알려준 전체 우주상은 그 모든 것 배후에 있는 힘이
사소한 행성에서 꼬물꼬물 돌아다니는 작고 하찮은 우리 피조물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을 허튼 소리로 만들어 버렸네. 그건 모두 지구가 평평하고 별들은 지구에서 2-3km밖에 안 떨어졌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분명하잖아. 사람들이 언제 그런 걸 믿었나? 그야 자네가 언제나 이야기하는 옛날 기독교인들이 다 그랬지. 보에티우스,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단테 마릴스. 미안하지만 이건 내가 좀 진짜 잘 아는 주제 중에 하나야. 몇 안 되긴 하지만 그런 주제가. 이 책 좀 보게. 프톨레마이오스의 알마게스티아. 무슨 책인지 알지? 그래, 중세 내내 천문학 표준 교과서로 쓰인 책 아닌가? 그래,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게. 지구는 고정된 별들 사이의 거리에 비하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수학의 점처럼 여겨야 마땅하다. 아니, 그때 사람들이 정말 이걸 알았단 말인가? 하지만 어떤 과학사 책도 어떤 현대 백과사전도 그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어. 그래, 그 이유를 생각해보는 건 자네 몫으로 맡기겠네. 누군가가 그것을 숨기고 싶어서 안달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라고. 그 이유가 나도 정말 궁금해. 어쨌건 이제 우리는 문제를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문제는 지금 우리가 아는 우주의 크기에 대한 지식과 전통적인 종교관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거라네. 하지만 알고 보면 이것은 전혀 문제거리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우주의 광대한 크기와 지구의 공간적 사소함이 이미 여러 세기 동안 알려져 왔고, 그 두 사실이 종교적 질문과 관계가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사실이야. 그러다 지금부터 100년도 채 안 된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사람들이 그것을 기독교에 반대하는 논증으로 흔들어대고 있다는 말이지. 그들은 그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음을 주도 면밀하게 숨기고 있는, 자네 같은 무신론자들, 이상할 만큼 너무 의심이 없지 않아?